우리가 8장 처음 부분들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7장에는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이제 7장 거의 끝부분에 이제 나와서 얼굴이 이제 천사와 같더라. 이러면서 딱 끝나고 끝납니다. 그리고 가서 1절, 8장 1절 이렇게 시작되는데 8장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날에 제가 이제 스데반의 죽은 날에 이거는 이제 제가 첨가를 한 거고요. 그날이 이제 스데반의 죽은 날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빌립 집사가 딱 죽고 나서 그날에 죽은 그 날에 막 이제 이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집니다. 박해가 있어서 막 이제 죽이니까 이제 다 됐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도망가는데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와서 이게 도망을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성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믿게 했고 또 많은 표적들 나타나고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일에 대해서 큰 일을 행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부터 8절까지 그런 본문입니다. 이제 이게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집사들이 7집사를 뽑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7집사 중에 유독 스데반 집사, 죽음을 했던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 이 두 명의 집사만 행적들이 나와요. 다른 집사들은 이름도 잘 몰라요. 그 성도 잘 몰라요. 근데 이 빌립 집사는 특별히 예루살렘을 제외한 사마리아 땅에 첫 복음을 전하는 아주 복되고 귀한 일을 맡게 된 그런 집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빌립 집사 그러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회개케 한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빌립은 처음부터 나는 사마리아에 파송됐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의사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을 집사로 뽑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복음 전하는 일로 이 사람을 이렇게 딱 정하려고 맡기려고 뽑은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키기 위해서 뽑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레인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 사도들이 집사를 뽑은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 전하는 일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막 이렇게 막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막 뭐 우리도 밥 좀 주세요 막 그러면서 뭐 밥 나눠주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일이 너무 성가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사무실에 한 번은 제가 있었는데 내가 혼자 이제 이땡땡 집사님이 이제 그 서울수련교 있을 때 이땡땡 이제 그 집사님이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밥을 안 먹으려고 제가 왜 밥을 안 먹으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혼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 혼자 있을 수 있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혼자 있으면 되지? 그랬더니 아니 지금 목사님 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혼자 있으면 힘드실 텐데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무 보는 집사님이네. 그래서 괜찮다고 밥 먹고 오라고. 그러니까 진짜죠? 그래서 이제 밥 먹고 간 거예요. 근데 왜 제가 혼자 있을 수 있으세요? 이거를 왜 했는지 제가 알았는데 뭐냐면 그날 수요일날 점심때가 그 왜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오면 500원씩 주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이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좀 이렇게 뭐 좀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달라고 한 걸 중구난방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수요일날 점심때 와서
이렇게 줄을 쓰면 그때 돈을 이렇게 500원씩 이렇게 바꿔서 500원 이만큼 뭉치를 받아서 주는데 뭐 전혀 그날은 제가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들어오면 똑똑 뭐 하려고 하면 똑똑 계속 하면서 그 릴레이로 500원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래서 그래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구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 이 사도들이 이 일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회의를 한 끝에 7 집사를 택하자. 성령 충만한 지혜가 있는 7 집사를 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딱 맡기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 얘기가. 그래서 말씀하고는 좀 별로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을 뽑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집사들이 말씀 전하는데 부르심이나 소질이 있었다면 교사를 시켰지 집사를 시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전하는 일에는 조금 상관없는 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저 집사님 진짜 봉사 진짜 잘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한테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봉사만 맡을 사람들, 즉 집사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사로 뽑힌 사람들은 열심도 있고 그래서 남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났기 때문에 뽑혔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말씀하고 기도하고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뽑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 그러면 야, 그 사람 이렇게 생각나는 이런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좀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는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뽑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 왜 내려왔냐 하면 제가 아까 힌트를 줬는데 주님 말씀을 전하려고 사마리아에 내려간 게 아니라 핍박이 일어나니까 도망간 거예요. 사마리아로 도망간 거예요. 이 빌립 집사가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요 이방인들 있잖아요. 개, 돼지 취급을 받았던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가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마 안 갈 거야. 야 빌립 집사가 거기는 갔으려고 그래서 그냥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머리 써가지고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야 빌립은 집사인데도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나는 지금 뭐하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주로. 그런데 빌립은 전혀 그럴 의도나 계획도 없었고 심지어 열심도 없었는데 이런 결과가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성경이나 위인전을 읽으면서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이 백범 김고를 읽고 있는데 위인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나는 왜 이 사람들처럼 살지 못할까? 우리는 왜 빌립이나 스데반 집사같이 못하고 바울같이 못할까요?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요? 우리도 집사고 스데반도 집사고 빌립도 집사인데 왜 안 될까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안에 그런 결심과 열심, 각오가 없기 때문일까요? 좀 성경을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도 빌립도 그런 의도와 열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지 못하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나름 죄책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왜 나에게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는 있지만 다른 사람만큼 열정이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은 여러분 없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그런 각오와 열심으로 태어나서 시작해서 믿음의 영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빌립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빌립 예를 좀 들었으니까 사도 바울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로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이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손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아멘.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울은 애초부터 사도가 될 계획과 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하라고 했던 건 뭐냐면 우리 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니하고 어정쩡한 신앙 상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아예 반대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독하게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죽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근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가 우리와는 다른 어떤 마음가짐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철저한 사전 계획과 준비 과정, 어떤 열심이라는 그런 조건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위해 순교해야지 했던 마음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일해야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 잡아가지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성령하였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모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을 평가할 때 뭐라 그래요? 바울은 내 스스로가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주님께서 제가 아까 좀 힘있게 눌러서 읽은 자신을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면 내가 한 어떤 준비나 열심, 열정 이런 건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더라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게 다 전혀 없었고 난 비방자고 핍박자고 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어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도와 복음을 맡은 종으로서 계획한 적도 없었고 준비한 적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바친 열심과 헌신과 각오와 어떤 지혜나 능력과 재능과 조건 이런 것들입니까? 아닐 거예요. 그냥 단지 주님께서 이제부터 하시려고 하는 일에 그냥 바울을 종으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은혜. 즉 이미 완성되어 있는 어떤 음식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딱 쓴 거나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을 쓴 게 아니라 그냥 나무 막대기 같은 제목 있잖아요. 제목. 그냥 이게 막대기 같은 거. 그거를 가져다가 주님께서 다듬으신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다듬으시고 주께서 그의 손에 잡게 이렇게 잡으려면 좀 더 다듬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쓰셔서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 바울이 예전부터 준비하고 각오하고 재능을 갖고 있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자신을 이제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불타는 신앙이 있지는 않고 목숨을 건 각오가 있거나 주를 위하여 가만히 내가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런 속에서 뭔가 끌어오르는 듯한 그런 것들 여러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안 쓰시나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전생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고 쓸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턱걸이에서 천당은 가고 뭐 이런 것 뿐인가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건가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에 대한 오해예요. 왜냐하면 그 논리를 한번 뒤집어 보면 그런 주 앞에 쓰임받고 주 앞에서 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런 재능이 있고 각오가 있고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왜 아닙니까? 우선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아요. 바울과 다르지 않아요. 주께서 부르시고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다듬어서 쓰시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우리를 바꿔가고 열심히 생기고 실제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러지만 스데반 집사는 그의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하여 봉사했지만 그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그도 바울같이 뒤늦게라도 사도가 됐겠죠. 근데 아니잖아요. 집사잖아요. 물론 7 집사가 여러 가지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적 사역을 위해서 뽑힌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봉사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놨다라는 거예요. 왜요? 단지 주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전혀 본인이나 주변에서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했던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자신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의 역사뿐 아니라 세계사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기적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들에게 잘해주세요. 걔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제가 소리하고 미가한테 잘해주는 이유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네 아비다 뭐 이렇게 저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근데 우리는 이미 나는 글렀어. 이미 일찌감치 여러분 포기하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를 저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의 어떤 결과물들을 보면서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우리와 그 모습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중학교 3학년짜리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와 똑같은 시험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은요 초등학교 3학년을 거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술술 풀겠죠. 비교를 하려면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와 중학교 3학년짜리의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력을 비교해야지만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의 어떤 결과물, 빌립 집사의 어떤 결과를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나와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아주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린 최소한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우리는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하고 있나요? 주중에? 너 예수 믿어? 안 놀아 막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우린 현재 나름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좀 열심히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일날도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집사로 부름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이 집사보다 괜찮은 일을 시키려고 그런지도 모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봅시다. 신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걸어가야 하는지 아주 상충되고 상반되는 두 가지 모습이 그려지는데 한번 봅시다. 시작. 영광과 육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좋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면 가진 자 같은 외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 앞에 쓰임받고 또 큰 일을 할 사람이라면 이미 어릴 때부터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죠. 그런 모습 속에서 큰 일을 할 사람의 어떤 아우라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욕됨으로 말미암고 내가 무명한 자 같고 내가 징계를 받는 자 같고 왜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될까? 내가 맨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모든 것들을 가진 자고 유명한 자고 부유한 자고 생명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 벌써 3살 때 정도 신구약 다 떼고 5살 때 천국 한번 갔다 와야 되고 한 7살 때 정도 되면 40일 금식 정도 하고, 여러분 이래야 됩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명한 자고 없는 자요, 망하는 자요, 죽는 자 같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생명과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결심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열심이 내 마음에 솟구치지도 않고 그런 일을 할 만한 아무런 조건, 실력, 이름, 권세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이렇게 설교나 듣고 있고 내 인생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마치려나? 여러분, 그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빌립이 쓰임받은 것과 바울이 쓰임받은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좀 찌질하게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곳, 그늘진 곳, 고통받는 곳, 슬피 우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 멍에를 풀어주고 죽은 영혼들을 일으키고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 마음 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명하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능력 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면 여러분 어디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곳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슬픈 자의 옆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일단 그 돈 갖고 집 사야죠. 건물 사고.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정말로 세상적이라고 하는 곳, 그런 사람들 옆으로 가겠죠. 만약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던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겠습니까? 아니요. 돈이 있다면, 여러분 더 잘 나갔다면 미국 여행이나 갔겠죠. 내가 간다 하와이 갔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지 않을까요? 왜 우리를 이곳 원정동에 처박아 놨을까요? 거기가 그늘진 곳이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빛을 던지고 생명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위를 쳐다보지 마시고 옆을 보세요. 주님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늘진 곳으로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난하십니까? 잘 되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가난한 자 옆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더 잘 됐어요. 그래야 비로소 아픈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 옆에 갑니다. 괴롭고 슬프고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그래야 우리는 괴롭고 외로운 사람의 옆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절망하지 않는 사람으로 딱 버티고 서 있어 주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절망하지 않는 사람, 슬프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나눠 주십시오.
슬픔 때문에 만나고 병 때문에 만났지만 저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빌립은 사마리아에 도망갔어요. 피해서 도망갔어요. 거기에 가니까 거기서밖에 살 수밖에 없는, 그냥 모여서 찌질하게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마리아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빌립은 저들과 다른 그래도 기쁨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 전체를 기쁨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생애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팔자라면 팔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것은 다 기가 막힐 정도로 여러분 복된 조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외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을까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건축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돌처럼 돌을 버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룩한 건축물에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이걸 왜 버려? 이 귀한 것을 왜 버려라고 해서 갖고 와서 이 추춧돌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버린 돌을 해서 버린 돌같이 그냥 땅에 밟히는 돌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걸 왜 버렸어? 이렇게 귀한 돌을 왜 버렸어?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돌을 갖고 와서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고 생존 경쟁에서 밀린 사람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고 주춧돌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얻고 죽어가는 심령들이 힘을 얻고 빛을 얻고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는 일이 생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리라. 우리의 영광된 모습과 권세들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늘진 곳에 애통하는 곳에 여러분 보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슬프고 놀라고 절망하는 심령들에게 우리가 보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좀 더 깊어지십시오. 더 깊어지십시오. 나와 같은 슬픔과 외로움으로 절망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신앙적인 확신과 열정이 없어서 망설이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기쁘신 뜻을 증거하시기를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중에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보다 빌립 집사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함께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나의 그 작은 삶,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뭐하노? 라고 하는 그 작은 삶, 사소한 인생, 여러분 그것들을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과 주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들과 역사와 지혜와 드러나는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내가 충성되이 살고 주님 주신 것들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고 싶다고. 그 기도가 꼭 머지않아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할게요.